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설교로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광야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40일을 줄이셨던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먹는 문제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낮아지고 줄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돌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우리는 떡이 있어야 살 것 같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떡에 종속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떡이 필요하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떡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만은 떡보다 결단코 작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떡 밑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떡이 아쉽다고 떡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속는 것이죠. 왜냐하면 떡이 필요한 듯 하지만 떡이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의 허기를 채울지언정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떡이,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된 존재, 하나님의 말씀 밑에 들어가야 비로소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됨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우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 자꾸만 이제 까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떡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실제로 떡이 없으면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떡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떡이 없으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명의 유지와 이 땅의 삶의 내용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있는 것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셔서 날마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일이지만 특별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요. 특별하죠. 근데 매일 내려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일상적이 됐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상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은총이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떡이 없는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로소 발이 부르트고 의복이 헤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에 관련된 그런 거죠. 절대로 신자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의 실력인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떡이 없기 때문에 불평했는데 정작 떡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심을 통해서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떡이 없는 삶과 같은 광야의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다 세워서 뛰어내려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봐라.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교묘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불러일으키는 꼼수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과 찌꺼기 같은 내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기독교는 이렇다더라, 성경은 이게 진리다더라, 예수님은 또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었다더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이 또 연인 사이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외경이라든가 또 이상한 또 어떤 역사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해서 이게 혼란케 만들고 또 11조가 율법적이고 국가에 그 당시에는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폐지되어야 된다 등등 그렇게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현혹돼서 내가 속았나?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지금까지 속은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등등 그렇게 그래요. 참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을 참 힘들게 만들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결국은 권위 문제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라고 했을 때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잡동사니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권위를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정경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권위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된 권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철학과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현혹되거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람도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이 타락했던 시험의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유사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서운하듯 붙이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에게 이게 그렇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서운해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일으켜요.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동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흐릿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하였는지 아냐?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챙기고 사소한 것만 너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이지 진짜 좋은 거는 안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막 증폭이 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진짜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뱀이 얼마나 교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왔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 양립될 수 없거든요. 의심이 들어오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의 결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TV 어떤 프로그램에 이 딸이 아빠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고 단순히 사춘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아빠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나는 똑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날마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드라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 드라마의 대부분 내용이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딸 마음 가운데 우리 아빠도 똑같을걸?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아빠에 대해서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을 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의심 받는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딸이 드라마를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의심에 되는 내용들이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사고 체계가 그 방향으로 이게 가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의심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을 하지 않겠어요. 의심 받는 사람도 불행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했는데 나름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5절, 6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알아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91편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구절이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구절 가운데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것을 딱 인용을 해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지 않았느냐 증명해 봐라.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내용이지 그 인생길인 거지 너 아파트에서 아스팔트를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서 독사를 맨발로 이렇게 발로 팍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서 자 성경적이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어이없고 이 황당한 것까지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게 성경에 이제 이 구절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슬며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슬쩍슬쩍 의심의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또 다큐멘터리라든가 인터넷 잘못된 정보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살짝 이게 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모든 정보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도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믿음이 식어져서는 그래서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면 바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머리 위로 생각이 날아다니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똥을 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털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게 똥을 막고 있는 거죠. 그 새가 머리에 집을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식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심과 또 신앙의 회의와 또 사람에 대한 다툼과 섭섭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져서 강팍해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하기는요, 불신자 전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일들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는 믿음이 안 식어지도록 하고 의심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게 해야지, 의심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고 이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에 사로잡혔는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는 이게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심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 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해서 쏩니다. 불화살이에요. 딱 맞으면 타 죽어요. 아파서 피 흘려서 죽지만은 그 온몸으로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용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요? 불화살을 소멸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로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철학과 또 다른 나를 좀 설득시켜봐, 설명해, 이해를 시켜봐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 세상의 논리로 믿음의 문제가 설명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의심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공격을 받으시는 배경은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표상과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다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시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머리에 의심의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신 건데,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만나러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게 16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근데 17장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게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서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병들고 사고 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심이에요. 영적 기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의심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애굽이 낫다.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았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심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심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이 됐어요.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아우 이제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증거 부족이 아니에요. 믿음 부족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는 걸 가지고 더 큰 증거를, 더 큰 증명을, 논리적인 설득을, 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걸로 우리가 자꾸만 한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을 지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광야의 삶을 다 지나게 됩니다. 거기는 떡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온갖 어려움의 시기를 다 지나게 됩니다. 출애굽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한 것도 있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기를 요구받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심령의 어떤 속삭임이 답답한 생각으로 인해서 머리에 생각이 의심으로 잠깐 스치고 지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시회와 대회 때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이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찬양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인도의 한 가정이 한 마을에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가정의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 자녀들부터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을 이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그거죠. 영상 하나 보실까요?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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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왜 타락한 거죠? 왜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믿음을 통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만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의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또 백세의 아들 주겠다.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 돌아서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 보여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이미 뒤돌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관계로 묶어져 있고 엮여져 있고 이미 일상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차마 교회만 못 떠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멀어졌고 이미 돌아졌는데 이미 의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해요. 위기 가운데 그냥 마음 가운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노와 짜증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요. 믿음 자체가 바닥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익숙하고 이 관계가 익숙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뒤돌아섰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여러분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에서의 순교자처럼 그 가족들처럼 고난과 연단과 위기가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다져지고 정말 주님이 전부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